우리 사도들의 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7절의 요 좀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사야의 내가 내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인용을 하면서 이거를 누가 이루셨고 하니 예수께서 이루셨다라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그와 같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 처음 것과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첫째 것은 모세의 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에서 여기 지금 1절에 나오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이런 표현이에요.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살펴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 그 죄악은 사라지지 않고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있는가? 왜냐하면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소와 염소의 피와 대비되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를 그 피로 드린 제사는 그러면 능히 죄를 없이 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제사 가운데서도 죄를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점차 적어지고 없어지고 하다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어떤 신학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듯이 하는 소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또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온 세상에 나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그 발단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린 이전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죄가 계속 그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매주 마주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것이 계속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이것은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선포는 충격적인 선포예요. 완전히. 여기 딱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그 본의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죄의 힘을 계속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고 없이 해버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일서에서는 3장,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4장인데 우리 본문은 4장인데 바로 앞에 3장을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한 절만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다, 믿는 자들. 여기 더 심한 거 있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확실하게 딱 뚜렷하게 교회에게 빛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드린 제사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 빽빽한 구름이나 안개같이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부분이 다 그것과 이렇게 동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써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이 믿는다는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 부족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잠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염려 말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고 중보하시면서 다 일으켜주고 씻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컨프런테이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마주하면서 닮아가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일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길, 처음에는 모세 율법에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서 장차 이룰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새 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의 그 피를 들이심으로 쏟으심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과 후에 죄의 문제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요거는 죄가 이전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없이 되지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이 죄가 없어져 버린다요. 아예 우리의 삶에서 죄가 설 자리가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와,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 6번에 종말과 재림은 이번 주 중심 주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다시 오십니까? 라는 질문했어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전부 다 살펴보고 요한일서까지 보고 나니까 야,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벌써 해결하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과 재림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9장 끝절에 실은 그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시는 뜻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구속의 의미에 가깝고 이 구속의 의미가 품고 있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형체가 완전히 이 육의 장막이 벗어지고 신령한 육을 덧입게 되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는 건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지. 이 본문을 지금 해석을 쭉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딱 읽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문법, 어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곧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완전히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가 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안수하고 속죄부터 해야 돼, 인간이.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누구 사기치고 속에서 빼앗고 여러 가지고 가져온 예물이라고 드리면 이게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죄의 두려움이나 죄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유함 가운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삶,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곧 컨프런테이션 하고 있는 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매일 주님을 마주하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거울 보고 머리 매만지고 우리 옷매무새 따듬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듯이 예수님을 매일같이 우리 주님 앞에 딱 모셔놓고 그분과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삶이 오늘, 내 마음이 오늘, 내 행위가 오늘 이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이런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을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르도록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요, 이것이 지금입니다.